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고린도후서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에서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생명과 그들의 영.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님들? 새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사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조성되고 산출되는가에 대해서 교통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갑자기 좀 엉뚱한 질문 같아 보이죠?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사람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울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린도후서를 볼 때 그는 새 언약의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우린 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느냐?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며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묘하게도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바울이 14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는 주님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출생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성천하셨는지에 관해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자매님들, 베드로의 일생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복음 사도행전에 조금 나옵니다. 주님을 따를 때 3년 반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좀 알지만 베드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요한은 압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13장 이후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쭉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니 형제님은 그런 말 했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다.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참되게 알려면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글은 베드로전서, 후서 짧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 자체는 아멘.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은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체를 보십시오, 이제 자매님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얻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 곧 신약의 사역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강조되어 있던 은사가 아니고 사역, 분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형제 자매님들, 분배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분배해서 그리스도가 그들 안으로 조성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은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과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가서 몇 년 공부해서 학위를 얻고 자격증을 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의 아버지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게 사역입니다. 다만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침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5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가 성도들에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넘쳤냐면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들을 여러분도 견디게 해 줍니다. 사도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압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넘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그들이 받은 고난, 환난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9절에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많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우리에 대한 이 압박과 고난과 환난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죽음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이구나. 우리에 대해서 신뢰라는 것은 조금 더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새 언약의 사역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온갖 종류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그 상황 속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읽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다 어떤 배경을 통해서 체계화된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조성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비방도 받고 모욕도 받으면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운명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부활은 어떻게 옵니까?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 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새 언약의 사역을 조성하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분은 이같이 절박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2절입니다. 사도들에게 자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압박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양심에 정언하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신할 때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습니다. 사람에 속한 육체에 속한 지혜로 정치적으로 술수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음 부활 다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있게 적게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사람의 능력 과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 안으로 넣었다면 그냥 바울처럼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 능력으로 찬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문화적이었는지 그들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 갔을 때 사역할 때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 언약의 사역이 산출되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21절과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고린도의 성도들과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함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 견고하게 접붙여졌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까 형님 표현하신 뺀질뺀질한 조약돌입니까? 아니면은 함께 접붙여져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공급을 함께 흡수하면서 누리고 있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함께 접붙여서 그들에게 함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기름은 그 영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찍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정으로 주셨습니다. 그 영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미리 맛봄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네요.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고난, 소모시키는 압력,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완전히 끝내시고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신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미리 맛봄으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성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결국 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사역을 소유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형제님이 교통하실 때 제가 잠깐 제가 교통할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있는 이 지역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디인지 아시죠? 포항 오천에 있잖아요. 오천 인구가 이제 거의 6만 명에 가까이 됩니다. 오천에는 11개의 읍에는 11개의 면이 아니고 리가 있습니다. 문덕리, 용덕리, 세계리, 갈평리, 원리 그런 데 있는데
제 안에 어떤 책망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왜 거기에서 바울처럼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하루는 한 달은 이 원리에 가서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않았느냐? 왜 다음 달에는 그 다음 갈평리에 가지 않았느냐? 왜 다음 달에는 용등리에 가지 않았느냐? 이 놀라운 사역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이 탁월한 사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되고 있고요. 이 사역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부러워한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바울은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의 온 존재 땀방울, 핏방울 하나가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신약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준비해 왔는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요를 한번 쭉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 보면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공급하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뛰어나고 놀라운 사역은 생활과 존재가 그들 자신들의 행함과 일치하는 뛰어난 삶을 사는 뛰어난 사역자들을 필요로 한다. 뛰어난 삶을 사는 뛰어난 사역자들을 몸은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A번부터 J번까지 10가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였습니다. A부터 한번 읽어보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 가운데 있는 정복되고 사로잡힌 포로들이다. B번, 향 운반자들이다. C.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내용이신 그리스도로 쓰인 편지들이다. D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거울들이다. 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뛰어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들이다. F.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G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H.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거룩하게 분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I.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이다. J.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산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성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어떤 성취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산 사람이고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강교한 술책으로 디도를 보내서 우리 돈을 모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으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으겠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소비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나는 기꺼이 소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교회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 교회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처럼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의 회복 안에 그런 본이 있지 않습니까? 워치만니 형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오해와 비난 때문에 6년간 사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형제님, 우리 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놔두고 우리 다른 데 가서 모임을 가집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도 교회는 교회이고 거절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님은 교회를 위해서 은밀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2번 한번 읽어보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어떤 은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는데,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모든 면에서 성숙한 생명으로서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환경도 받아들이고 어떤 종류의 조건에서도 일하고 어떤 종류의 기회도 붙잡는다. 저는 다만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읽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모든 면에서 성숙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꽃길을 깔려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종류의 환경도 받아들이고 어떤 종류의 조건에서도 일하고 어떤 종류의 기회도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고 우리가 결국은 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자격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뭐뭐를 수료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 연수가 몇 년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야 될 스펙 아시죠? 그 뭐냐면은 로마서 3번입니다. 이 스펙을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제시해야 됩니다. 3번 로마서 3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진 새 언약 사역자들이 가진 자격과 수단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A번 다음에 18가지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모든 일에서 적응하는 생명의 본의 자격들이다. 18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보죠. 1번 많은 인내에 있어서, 환난에 있어서, 궁핍에 있어서, 곤경에 있어서, 매를 맞음에 있어서, 감옥에 갇힘에 있어서, 난동을 당함에 있어서, 수고함에 있어서, 잠자지 못함에 있어서, 먹지 못함에 있어서, 순수함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오래 참음에 있어서, 인자함에 있어서, 거룩한 영에 있어서, 거짓 없는 사랑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격입니다. 아멘.
이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을 드릴 수가 없네요. B번, C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B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다음에 세 가지 짝을 이룸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수행했다. 1번,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를 가짐을 통하여. 2번, 영광과 모욕을 통하여. 10번, 악평과 호평을 받음을 통하여. 아멘.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 영광과 모욕을 통하여, 악평과 호평을 받음을 통하여. 틀림없이 우리가 참된 사역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악평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호평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받을 것이죠. 10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다음에 7 종류의 인격으로서 그들의 사역을 수행했다. 1번, 미혹시키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로서. 아멘.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존재이고요. D번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고린도서 읽어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해, 비방, 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넓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하고 그 바울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쓰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바다가 넓습니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래가 넓습니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래가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화목될수록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I번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영은 바울의 영으로 예정된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이 뭡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참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종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몸을 건축하는 사역이었죠. 자, 10가지 영이 있습니다. A번 열린 영, B번 거룩한 영, C번 정직한 영, D번 순수한 영, E 담대한 영, F 겸손한 영, G 사랑하는 영, H 부드러운 영, I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영, J 동력하는 영. 형제자매님들, 이런 영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함께 교통하고 추구하면서 제 안에서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나의 남은 일생을 이런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조성되기 원하고 몸을 건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 영광스럽고요. 형제자매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걸 구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의 사역의 조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원하고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포항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